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18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자의 삶은 성과를 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사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졌음에도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로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사 결혼 제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과 가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명화 집사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참 많은 염려거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너끈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인과 참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자, 기독교 신자라면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종교인과 참 신앙인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상태에 있으면 신자가 되어도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다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류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봐야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건가? 그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3,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 지도자들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유는 세금 내는 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예수님이 이 일을 잘할까? 이 일을 못할까? 잘하면 뭐 본전이고 못하면 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일에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 19, 23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똑같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지금 똑같아요.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첫 번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아내가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 겁니까? 이게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들의 관심사는 일을 잘해야 했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부류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 주일 낮 설교 시간에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무엇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출발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새벽 예배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또 넘어졌는데도, 또 실수했는데, 또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시구나. 이 사랑,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면 첫째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니 겸손할 수밖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니 둘째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겸손과 감사로 결론 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일 잘하는 거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에 관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관심을 두는 거.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한 개의 주제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가 좀 실제가 되어라. 가르치십니다. 35절, 36절,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 맨 마지막에 눈여겨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더라?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대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걸 강조했냐? 너도 인간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것 두드러지게 하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 저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뭐 저렇게 가르치고 있어 자꾸. 백성들아, 저 예수의 말에 혼동되지 마. 너네들, 우리가 너네들의 스승이야. 알지?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게 비극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딪힌 건 누구하고 부딪혔냐? 종교인들하고 부딪힌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라는 얘기는 다윗이 하는 노래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잘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시편에 있는 내용이고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3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하였은즉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더라? 즐겁게 들었다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되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너도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너도 인간일 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 거 아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백성들에게 관철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않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에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다윗의 자손인 인간, 완벽한 인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어요. 아, 맞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헤롯 당원들의 가르침, 그들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무슨 일이 잘 되는 거, 그래야 즐거운 건데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어. 하지도 않았는데 왜 즐거우냐?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 할렐루야. 신앙은요, 하나님 만나면 즐거워지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이쪽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속이 지금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 저것들, 일도 이따위로 해놓고 늘 이 모양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봐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엊그저께 제 목양실 찾아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가셨어요.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지금 본인의 삶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무슨 일을 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런 분들 무슨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자기 삶에 찾아온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무슨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인생에 눌린 고난이 너무 큰데,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새벽에 오셔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못했지만 내 곁에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오히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종일관 일이 안 됐대요. 일이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이들에게 오늘 본문 첫째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 윗자리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결국 일 잘해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 들통납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려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가 이미 하나님 사랑 받아버렸잖아. 우리가 이런 찬양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찬양 왜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다. 거기서 신앙생활 출발해 보세요. 이 찬양 됩니다. 돼요. 근데 이 찬양이 진심으로 찬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거기서 신앙생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미 만족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만족이. 무슨 상황이 나를 힘들게 안 해요. 그러니 선교도 떠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로 가겠어요? 못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혹시 거기에 발목 잡혀 있지 않나,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무슨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되느냐? 이제는 나갑시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혜성 권사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시겠어. 눈물 나게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이 안에서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면요, 높은 자리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외식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도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 야, 저 사람 일 참 잘하는 사람이다, 교회 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중심 밑바닥에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높여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아니, 교회가 기도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한 번 기도하면 한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한 10시간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조국교회가 이런 외식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다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밥 안 먹고 기도해도 기도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니까 기도 길게 하는 것으로 나 존재감 드러내려고,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실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신의 어떤 헌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41절에서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종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종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금 난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었어. 자기가 했던 어떤 헌신, 그걸 자랑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인과 참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상태인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살게 됩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기본 중심에 뭐가 있어서 그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자기 영광입니다. 이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참 신앙인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참 신앙인의 관심사는 서로 사랑하는 거에 관심을 둡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이미 되어버렸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외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헌신한 것을 가지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창피해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 내 안에 그것으로 만족이 돼버렸거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함께,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기도 제목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남은 사명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키우는 거 하고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 키우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우리 교회 한번 일어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실제가 되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명화 집사님 그 10년과 가정을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강민이와 우리 진흥교회 다음 세대, 우리 진흥교회 전도와 선교가 이제 45주년 된 진흥교회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슴 안에 있으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만족한 기쁨 안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미자립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 하나님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군대가 있든지 해외가 있든지, 직장으로 가든 사업터로 가든 주님 통행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